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던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베소라는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이기도 하고, 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거의 한 3년 정도 머물면서 계속 양육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을 다했던, 마음을 참아 있었던 교회였으니까 참 마음이 많이 가 있었겠죠.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 세운 이 교회를 참 사랑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보니까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잘 압니다. 모든 겸손과 나의 모든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내가 유익한 것은 당신들에게,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전해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겸손과 눈물을 쏟아내면서, 또 거기는 여신 문화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신 문화가 강했던 그 문화 속에서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또 복음에 저항하는 시험을 참아내고 주를 섬기기를, 하여간 유익한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전하기를 자기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의 진심이었겠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가 그런 편지죠.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기도문을 오늘 보게 됩니다. 진심이었던 교회에 보냈던 기도문. 여러분, 바울은 이 진심이었던 에베소를 향해서, 그 성도를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 기도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여기 밀레도라는 곳입니다. 밀레도라는 곳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머물던 감옥에서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에베소서를 보내게 됐는데, 이 바울이 머물던 이 감옥에서 바울이 어떤 기도문을 전했나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인사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바울이 했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역시 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계시야만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것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의미가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알게 된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과 인격적으로 깊은 친밀감을 누리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실제적으로 아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다가 여러분을 이름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를 잠깐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삶을 나눌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대구에 산 지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그 목사님 아시냐고. 아니, 그분을 아시냐 했더니 내가 글쎄, 내가 그분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봤는데, 했더니 그분이 제가 그분의 제자라고 소개했다는 거예요. 좀 뜬금없는 거예요. 왜냐면 난 그분을 이렇게 그분을 한두 번 보긴 했는데 마음을 나눈 적이 없어요. 마음을 나눈 적이 없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그분의 스승이다, 제가 그분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나쁜 건 아닌데 약간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도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꾸 내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번제와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인문학책을 읽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혀 아닌 것을 가지고 막 풀어내요. 참 어떤 면에 속상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없어요. 성경의 글을 읽고 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이런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이 친밀감을 맺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실감나게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그 깊고도 오묘한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막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지만 성령님께 내 마음을 올려야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순종 앞에요. 참 변명이 많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저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영광의 보좌에 오르실 때 주님이 이렇게 모든 민족을 불러다가 구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옥자가 마치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민족을 구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때에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별하실까요? 어떤 거의 기준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실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그건 친밀함에 있는 거예요. 친밀함. 나랑 관계가 전혀 없어요. 나랑 마음을 나누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얘기하고 안다고 얘기하고 어디 믿는다고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지만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친밀함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비록 내가 잘 못 믿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냐. 주님이 이렇게 부류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부류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너희가 나한테 물을 줬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고 내가 옷을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봐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봐주었느니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진짜 작은 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모로 부족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나에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득이 되는커녕 저 사람은 나한테 참 물질이나 여러 가지로 좀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이 상한 사람들, 마음이 포로된 자들, 마음이 갇힌 자들, 심지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들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며 섬기고 그들의 옷을 입혀주고 먹여주는 자들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보게 되면 그러면
작은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건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계속해서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작은 자 된 우리를 섬기러 직접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속사람의 옷을 입혀주시고 수치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내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마음이 늘 작은 자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알면서도 내가 작은 자에게 손을 뻗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지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은요,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이웃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사랑에 대한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마나 이웃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을까? 과연 주의 말씀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내 직업과 내 또 사람과의 관계와 재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제 삶 가운데 간섭하시면서요, 제가 어느 순간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하고 제가 너무 감동이 오고 아주 이게 기가 막히게 제 삶을 움직이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는 단어를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 온 세상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한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창조는 개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아멘 한다면, 제가 보니까 내 삶도 새롭게 창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든지 그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이후로 제 삶이 계속 변화되는 저를 보는 거예요. 제가 변화된 시점에는요, 뒤를 돌아봤어요. 이렇게 내가 변했네, 이렇게 변했네, 예전에는 이랬는데. 근데 이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내가 그런 적이 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직장생활 했던 분이 어떤 일 때문에 잠깐 저를 본 적이 있었어요. 대구에 있을 때 이제 한 6년, 7년 됐을 때 저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서 했던 이야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근데 내가 알던 상호 씨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완전히 딴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하죠.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데 어떻게 내 삶이 안 변하냐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태양이 생겼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안 변하냐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시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듣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인생도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아주 확신하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알면 할수록 내 삶하고 이건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이렇게 끼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재를 삶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그분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어서요,
지혜와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기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요, 우리가 알게 되는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가 뭘까? 먼저는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된대요. 부르심의 소망. 성령이 마시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망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씩 살면서 야, 우리가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야,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진이는 뭐 때문에 사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 번씩 우리가 하잖아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들든 또 나이가 많든 한 번씩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은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주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직장생활 하다가 주님의 저를 이렇게 또 불러주신 은혜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제가 고민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오직 성령님께 제 삶을 두고 알려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참 잊을 수 없는 거는 어느 날 길을 딱 가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 마음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 상처난 마음, 그 고통스러워하는 마음과, 얼마 전에 우리 욥기서 묵상한 것처럼 형제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했던 이 욥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수석해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저한테 말하기를 형제여 날 좀 불쌍히 여겨다오, 형제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이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는데요. 제가 길을 가다가 들려오는, 저도 모르게 들려오는 그 소리 때문에 제가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으로 부르시는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제가 상담 공부를 얼마나 미친 듯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원하신 게 상담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좀 알게 되는 것이죠. 상담은 나 때문에 하나님께 하시고,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걸 원하시는가 보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원하신 것은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신 저를 제가 보게 됐어요. 결국 목회자로 서기 위해서 먼저 상담을 통해 제 자신을 보게 하신 주님이 이제는 목회자로 저를 세워가신 걸 제가 보게 되는데, 이 과정 하나하나가 참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가 목회자도 부름 받았잖아요.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계속해서 부르심의 소망을 계속 주세요. 하나님 또 이렇게 가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마트에서 일하면서도요,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이렇게 밝혀져서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기업이 뭔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기업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기업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에게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이 있대요. 이게 뭘까?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불어서 증언하시나니. 자녀인만 또한 그에게 주어진 영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상속자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게 좀 감이 오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삼성그룹의 딸이었다. 그러면 내가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우리 수진이가 엄마 따라와 교회 왔더니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연합한 것 같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 이 상속자의 영광의 풍성함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다. 저는 그 택함 받은 자가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 또 한번 나눠보시죠. 기뻐하십시오. 진짜로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라는 것. 능력의 크심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길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구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은 좀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함께 우리 에베소서 말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네. 자, 찾으셨죠?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네. 여러분 잘 보세요. 그의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는 것. 살리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극히 큰 능력이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은 마음도 살리시고, 죽은 생각도 살리시고, 죽은 상황도 살리시고, 하여간 우리 몸도 나중에 살리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베푸는 능력에 대해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또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권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네. 자, 수인 찾았으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것을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어둠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로 세우신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요, 마귀를 향해서 명령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거라고 얘기를 할까요? 야고보 선생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해라.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해라. 그리하면 마귀가, 귀신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제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도 귀신의 가위 눌리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가 만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마귀는요 피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마귀가 우리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딱 정신 차려서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단아 내게서 떠나갈 지어다 하고 명령을 내리면 마귀는 피할 수밖에,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둠을 볼 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의 어둠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 너에게 명령하노니 마귀야 너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묶임을 풀고 떠나갈 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면 마귀가 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크신 능력에 대해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또 덮었는데 또 펴야죠.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이제 마지막이니까 22절과 2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겠습니까?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 그래서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면서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을 부활케 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교회 함께 모여든 우리가 얼마나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 교회를 가야 되냐, 그게 꼭 교회 현장에 있어야 돼, 그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교회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라는 이 선물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오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부활과 세상을 이기는 권능과 주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늘의 이 영광의 그 풍성함이 저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도 알게 되고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과 상속자의 영광과 그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부활과 또 마귀를 이기는 힘과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도록 구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삶을 사로잡으시도록 우리가 맡겨드리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참 바울처럼 우리와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그렇게 참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저는 이 기도문을 우리의 기도문 삼아서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고 싶은데, 아까 드렸던 찬양 중에 주만 의지하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찬양을 드리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려면 먼저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의지하고, 여러분이 그동안 붙들고, 여러분이 그동안 매여있던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죄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마음에 묶여있는 모든 것을 저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우리 자신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면서 오직 성령이 마시기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나 주님 하시네. 다시 한번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가운데 주어진 삶이 작기만 보여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무너질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세상을 이끄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분 앞에 그동안 주님 중심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내가 기도하며 간구하지 않았던 우리 삶을 주 앞에 회개하시면서 이 시간 바울처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내 삶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성령님이 내 삶에 충만히 임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